안녕하세요. 5월 9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의 아내가 조산방지 수술을 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자다가도 불쑥 깨서 울거나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답니다. 전에 같으면 저도 너무 피곤해서 나도 힘들다며 같이 울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삭이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삭이는 평소에도 동생들이 울 때마다 다가가서 괜찮아? 형아가 안아줄까? 오빠가 안아줄게. 그리고 이번에도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병원에서 올 거야. 알겠지? 하면서 동생들을 안심시키더라고요. 자기도 어린데 어린 동생들 보고 위로하며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자. 예수님 오실 거야. 반드시. 그렇게 남겨진 약한 자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분명 하나님도 감동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엄마가 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또 어린이 성경 읽어주면서 같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이삭이 엄마가 도착해 있겠죠? 좋은 추억과 아빠와의 관계는 덤이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감사, 기대로 채우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인식되고 지지를 받게 되었죠. 이미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지만 암몬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을 백성들이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울이 공식적인 지도자인 왕으로 세워지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공적인 사사 자리에서 은퇴하며 백성들에게 은퇴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위에 왕을 세웠고 2절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사무엘은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흰머리가 될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약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때 미련두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권력을 악용하여 소와 나귀를 취하거나 속이고 압죄하고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사울도 인정하고 증언하였죠.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청렴 결백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였어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첫 소명과 초심을 잃고 인간적인 유혹이나 감정에 빠져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음에 감사하는 것 만족하지 않고 계속 원로로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교계 지도자들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런 훌륭한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 이륙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아름다운 착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때까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사무엘은 족장시대 또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는 동안에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입었으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게 분명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새로 세워진 왕과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비와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일이 분명 죄악임을 표징으로서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은 이런 징조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사실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자신들의 탐욕으로 구한 왕 제도의 결과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오히려 두려운 일이에요. 사무엘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고별 설교를 마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의 심정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마지막 은퇴 설교라고 한다면 그간 어떤 것이 고마웠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미흡했고 또 미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정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사무엘의 오늘 고별사는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일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지막까지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걸 잘 하지 못했던 엘리와는 대조되는 사무엘의 변치 않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나 이후에 나이를 먹고 퇴임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퇴임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코람데오 인생들,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맡기신 사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정의로운 이야기, 쓴소리라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퇴임 이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원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내가 의로운 자였다, 내가 괜찮은 인생 살았다고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의로우셨다,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셨다라고 마지막 호흡까지 증언하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